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매매상과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는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논쟁을 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가지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몇 가지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죠. 다시 대답하여 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말씀과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앞에 하셨던 말씀을 이어서 또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앞의 비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21장 3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 한 번쯤 들어보셨던 비유입니다. 포도원 소작인에 관한 비유가 2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소작인, 포도원 주인이 이 땅을 소작을 주었습니다. 농부들에게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죠. 아들이란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인데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은 기대했습니다. 이 아들은 대접해 주겠지. 그런데 소작인들이 이 아들마저 죽인 거죠. 우리 21장 38절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의 고난을 위임받은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반역이고 도전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22장 1절에서 또다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방금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와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닫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하셨다. 우리 가운데는 성정이 고두셔서 나는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나는 한 번 말하면 두 번 없다. 대쪽 같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대쪽 같은 성품을 넘어섭니다. 다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대쪽 같은 성품도 사랑하는 대상에게는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가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고 또 하는 것, 그게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건 우리가 잘 듣기 이전에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했고 들을 믿음이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한 편린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뵙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너희를 떠난다. 나 너희를 떠나는데 내가 진리의 영을 보내줄 거야. 그분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잊어버리고 오해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다양한 일을 하셔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인데요, 변호사인데요, 성령님은 옆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내가 염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혹시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답답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님, 제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을 낭비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자녀를, 친구를, 누구든지 여러분 마음에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권면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은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왕이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신하들을 보내서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왕의 초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2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초대장을 보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마저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비유는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추어서 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의 대사들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선지자를 가만두지 않아요.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스타렉스 차량을 타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비를 끄는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잔소리하니까 꺼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운전하려는데 방해되거든요. 선지자를 미워한 이유는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좋은 얘기만 해줘도 내가 들을까 말까 하는데 죄를 말하고 회개를 요청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았고 눈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다시는 말할 수 없도록 죽여버리는 일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귀찮게 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는 것은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으면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아는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고아는 칭찬해줄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도 꾸지람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탄식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지요. 아무도 없이 혼자 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해줄 사람이 있는 분은 아직은 관심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가 학교에서 학예 발표회 한다고, 가을이고 이제 학년 마지막이니까 부모님 초청해서 학예 발표회를 합니다. 실로폰 연주를 한다고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기 위해 실로폰 가방을 열었는데 애가 멍하니 있습니다. 반에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연습을 한다고 띵똥띵똥 하다가 채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로폰만 열어놓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애가 타겠지요. 옆에 리코더가 있어가지고 그 리코더로 실로폰 때리고 내려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러면 집에 와서 부모는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태양아,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았다. 아빠는 작아도 야물었다.
필시 이것은 백씨 집안의 유전자로 인한 결과다 하면서 부부싸움의 서막을 여는 거죠.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청부 한 학생이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졸음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받았어요. 전봇대가 얼마나 튼튼한 구조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웬만한 차와 부딪혀도요, 전봇대는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고스란히 차로 다 전달되어서 탑승자와 차에 피해를 안겨줍니다. 차를 폐차시킬 정도가 됐으니까요, 큰 사고였는데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하고 했지만 크게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살아서 다행이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를 너가 귀 기울여 들어보고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 부담스러운 말씀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말씀도 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너인 것처럼 굴 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청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으면 정반대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비로운 초청에 무례하게 반응한 사람들의 결말은 더 큰 자유와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그 순간은 자유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7절과 8절 말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됨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린 율법 받았지, 우린 성막이 있다, 우린 성전이 있다. 그러나 그 성막과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거절할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한쪽 벽만 남아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처럼 로마 장군 티토스 장군의 침입으로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멈추거나 말씀이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중단 없이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일 은성교회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금성교회라도 동성교회라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인생과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2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의 교회가 침체된다는 거 여러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교육기관이 사라진 교회가 이제 부주짓으로 많아졌고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 않고요, 그냥 어른 성도만 양육해서 하는 게 목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없어지고 중학교 없어지고 고등학교 없어지니까 교육기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작은 교회들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개척하신 분들, 카페 교회 개척하신 분들 문 닫았어요. 통폐합되고 있어요.
신대원도 1학년 정원이 120명인데 70명에서 80명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해마다 급격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동기 임원회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거든요. 회장, 총무, 회계, 서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4명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한 분 교회는 좁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을 또 구상하고 바쁘더라고요. 재개발 단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 150명 정도 모이신다고 해요. 예산도 4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의욕적으로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중위층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생각한 게 뭐냐면, 침체되는 시대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요,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계시고요,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왕 믿는 것, 이왕 섬기는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 수요일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꿈을 꾸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그 이야기마저도 좋은 이야기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꿈을 꿀 때 소망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교회는 언제나 모순이 있어요. 우리의 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2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길에 나가가지고 종들이, 왕이 다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누구도 데려옵니까? 악한 자도 데려오는 거예요. 품행이 방정맞은 사람부터 단정한 사람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순 덩어리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문이 넓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좁았다면 우리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모순,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셔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거기서 둘로 나눠지더라. 오늘 비유를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왕이 끌어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2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이제 가장 참 낯설지요. 예복이 그러면 무엇인가? 신학자들도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예복은 제가 배운 신학과 제가 묵상한 바탕에서 이 예복은요, 예수님에게 접붙임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으므로 갖게 되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행실이에요.
젖붙임 잘 아실 거예요. 원 가지에서 떼어내어서 다른 곳에 붙여진 거죠. 예수나무로 우리가 젖붙임 되었어요. 그러면 붙여진 가지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죠. 빨아들이는 양분이 이전과 달라요. 그래서 다른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만일 젖붙임된 가지에 붙여진 이 가지가요, 나무의 특징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젖붙임이 안 된 거예요. 젖붙임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맺히는 열매, 과실을 통해서 알게 되죠. 원뿌리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 그분의 성품과 생각과 마음을 담게 되는데, 이것을 예복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청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특징들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이게 제일 마지막에 고민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젖붙임된 자로서 맺어야 할 삶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각기 교회마다 다 다를 텐데, 우리 은송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설교자의 고민인 거죠.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 안에서 주실 거예요. 제가 받은 말씀은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인내와 오래 참음, 그분의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저마다 고집이 있어요. 기준도 있고요, 인생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표출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런 나의 기질만으로는 살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원뿌리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힘으로 살기를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바로 나에게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도 다시 가야 해요. 다시 결단해야 돼요. 다시 용서해야 되고요, 내 틀에 맞지 않은 사람이지만 다시 말을 해야 되고요,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실망했지만 또 손 내밀어야 되고요, 다시 수고를 감내하는 그 믿음과 자세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거죠. 예전 내 성격 같으면 당장에 혈기를 부리고 잘라버리고 핸드폰에서 이름을 삭제해버리고 얼굴도 보지 않고 마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내가 믿는다면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가? 감정에 굴복당하고 이 감정이 나의 주가 되어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내가 예수에게 젖붙임된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하면서 가는 게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이라고 선을 긋고 싶은 그 순간을요, 넘어야 돼요.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녀가 잘 따라와 주지 않아서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진심으로 지난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좋은 소식의 서막인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은 항상 고통 속에서 출산하는 거예요. 인내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잉태되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날이 집사님 올 거니까 집사님 참읍시다. 또 손을 내밀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돌 틈에서 피어나는 풀처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점에 임하고 나타나거든요.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다 끝났어,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예복인 거예요. 그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 누가 춤출 수 있는가? 지금은 베옷을 입은 것 같지만, 상복을 입은 것 같지만, 바로 그 사람이 다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쫓아서 다시 품고 다시 인내하는 그 사람이 지금은 상복인 것 같지만 기쁨의 옷, 기쁨의 띠를 띠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정대로 행하면 후회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다시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셨던 그 인내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좀 더 배워서 예복을 입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매일매일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를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성품으로 다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그것이 승리자이고 그것이 영광을 아는 자입니다.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싫은 것 다 싫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성정대로 살면 되지요.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않기로 이미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이 예복인가 한번 확인하시면서 청함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